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이 자리를 제가 지키지 못해서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탈출을 잘 해서 주일은 또 지키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많은 경험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수요일 날 저희들은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큰 교회를 좀 방문하게 됐습니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무슨 기대감이냐면 큰 교회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생각과 또 이곳은 어떤 곳일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갔었습니다. 가서 앞으로도 제가 한 번씩 여러분에게 말씀드릴지도 모르겠는데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갔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현실을 또 직면하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은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더 성전이 크죠. 굉장히 큰데 그렇게 큰 성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멍 뚫린 것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이렇게 구멍 뚫린 모습을 봤습니다.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결단한 게 또 있었습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예배 중에 좀 하고 돌아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나름의 그래도 수학을 했습니다. 나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수학을 또 한번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잘 오게 돼서 감사하고 또 지난주에 또 우리 양전도님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나눠서 참 감사한 시간들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습니다마는 여러 지명이 또 등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지명들을 다 파악을 하고 그 지역을 다 계산해 보려고 하면은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아요. 이 지명 자체가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고 처음 들어보는 지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느낍니다만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단강 서쪽에 땅 분배를 하고 있는데 유다 자손이 첫 번째 땅 분배를 받았죠. 제비를 뽑아서.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로 요셉 자손에게 나누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눈으로만 보고 귀로 듣기만 해도 요셉은 위에가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저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땅 분배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요셉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두 번째로 이제 제비를 뽑게 됐는데 3절까지 내용을 딱 보시면은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경계를 가지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4절로 넘어가게 되면 제비를 하나만 뽑았는데 땅을 분배할 때는 요셉의 두 아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에게 기업을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제비는 하나를 뽑았습니다. 하나를 뽑았는데 땅을 분배할 때는 므낫세 지파와 므낫세로 이야기한 반이겠죠. 앞서 모세를 통해서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업을 준 것이 확인이 되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다른 아들들은 그 아들들에게 줬는데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하나의 제비를 주면서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주죠. 손주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오랜 시간 끝에 만난 그 두 손자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준 사건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야곱이 임종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무렵이 130세였죠. 애굽 땅에 들어와서 17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임종에 가까운 147세가 되어서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때의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야곱에게 데리고 와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며 야곱이 두 손자에게 복을 줍니다. 어떤 복을 빚냐면 창세기 48장 1절로 6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데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했다. 요셉아, 내가 너를 보러 애굽까지 온 것은 너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이 두 아이는 너의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전했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임종시에 이미 두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자 야곱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친절하게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야곱의 양손에다가 머리를 올리게 합니다. 오른쪽에는 큰아들 므낫세에게, 그리고 왼손은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손을 이렇게 닿게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일이 벌어지죠. 야곱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양손을 어떻게 합니까? 가로질러서 이렇게 양쪽으로 바꿔서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팔을 엇갈리게 하면서 의도적으로 내밀었는데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이거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지금 눈이 어두우십니까? 이런 표현들을 썼을 것 같아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 에브라임이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또 이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 이렇게 복을 빌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동생 에브라임을 형 므낫세보다 앞서게 하여 복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논란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 형의 장자권을 훔쳤습니다. 훔치고 난 뒤에 자기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늘 도망자 인생을 살았습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이방 땅에 와서 살아야 하는 그 고충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복을 빌어 주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16장 4절 말씀에서 요셉의 자손 두 아들의 지파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왜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야곱이 48장에서 요셉에게 허락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인간의 의도에 제한받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오히려 인간이 제안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경륜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신이라.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 너무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구절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게 되리라. 여러분, 잠언의 기록입니다. 사람이 준비하는 계획성과 하나님이 준비하는 계획하심의 과정은 요셉이 생각한 당대의 전통과 방식, 그가 두 아들의 질서를 위해서 부여한 내용까지 모두 초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굉장히 놀랍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요셉의 자손 중에 큰아들이 므낫세요,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라는 사실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4절도 그렇게 순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순서대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니 기업을 받는 순서도 므낫세가 먼저 받고 그 다음 에브라임이 받을 것이다. 그런 순서를 기록상에 남겨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므낫세 자손이 먼저 나옵니까? 에브라임 자손이 먼저 나옵니까? 희한하지요. 성경은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기록한 순서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 그 당시에 전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도 그렇게 순서를 확인했지만 5절부터는 에브라임의 손을 먼저 들어줬습니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선택이자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므낫세 반지파는 땅을 언제 받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7장 1절 앞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받는 순서는 누구냐면은 에브라임이 먼저 받고 그 다음 므낫세가 받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지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신약 시대로 가면 재물이 많은 청년과 대화를 나눴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인간이 만든, 바로 세상이 만든 질서와 원리에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한번 새겨봅시다.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일반적으로 떠올려도 이 일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일치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내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에서는요, 최선으로 아버지 야곱을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배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오늘 우리도 인간의 생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온전히 주님께 한번 맡겨봅시다.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제출하신 이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는 작년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할 마음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죠.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 내려가며 새벽과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저녁에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들의 계획이 있지만 이들의 계획보다도 더 놀랍고 경륜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 기도 제목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속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 속에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면 그 기도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기 때문에 더 힘이 될 것이라, 그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 해 동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제출하신 그 기도 제목 붙들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살아나는 신앙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요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는다면 서슴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확 받아들이면 됩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복잡해지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역할은 없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없습니까? 나는 도대체 뭘 하면 좋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헌신이 무의미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은 오늘 우리의 삶의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만일
인간의 노력과 헌신이 없는, 인간의 노력과 헌신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만, 하나님의 결과만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데려가는 수고가 없이,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거나 또다시 요셉이 아닌 두 아들에게 직접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말씀하시면 끝납니다. 그런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잠언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런 문구가 없어도 됩니다. 왜요? 필요 없거든요. 사람이 노력한들 그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만 있으면 되니까.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리라. 이 구절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구절을 넣어놨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 일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길을 계획해야 됩니다. 계획하지 않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열심이 있을 때에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은 우리의 헌신을 동반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에 우리의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함께 하시겠다, 동반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날씨가 많이 추워서 또다시 이렇게 몸이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문자를 주며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떻습니까? 가만히 누워 있으면 여러분 물론 허리가 아프거나 척추가 아프면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 것보다 그 누워있는 그 자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하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고민을 하는 자와 함께 하시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누워서 그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줘요. 그러니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 속에 무엇을 믿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그 뜻을 쟁취할 것이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또다시 절망하며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줍니까? 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날마다 100% 선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고백을 하고 오늘도 새 부대에 담으려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저의 헌신이 100% 선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선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100% 선을 이룰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기에 저보다도 훨씬 더 연륜이 많으시고 신앙에 깊이 있으신 여러분들도 100번 1000번 노력해 보십시오. 되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일상이 마찬가지죠. 늘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하나님께 결정과 결과가 있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 아닙니까? 이 말이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 결정권은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면요 그 계획은요 늘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헌신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생각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맡기는 게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이롭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헌신하시고 더 최선을 다하시고 더 꿈틀거리시고 더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뜻만이 서게 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오늘 16장에서 마지막 10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통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이는 우리가 따로 살펴보지 않았지만 지난 본문이죠. 2주 전인데 15장 마지막 6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6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을 공통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63절과 1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자손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에 있는 에브라임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자손도 마찬가지인데 그 속에 있는 여부스 족속, 그 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보다 앞서서 여러분, 가나안 7족속, 가나안, 헷,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 그 다음에 뒤에 두 족속까지, 여러분 이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라라는 성경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은요, 아직 가나안 민족이 완전히 멸절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군데군데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가 땅을 분배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흩어진 지파 사람들이, 바로 흩어져서 살아갈 그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땅을 분배한 겁니다. 땅을 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를 보니까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이 세거나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영어 번역도 보고 원어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쫓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이 그들을 쫓아낼 힘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들이 교만했거나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전에 살펴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7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완전히 멸하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진멸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도 살리지 말고 모조리 다 없애버려라.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파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요셉의 작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할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선택받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받은 지파예요. 후에는 모세의 뒤를 이은 바로 여호수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그의 고향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고, 또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한나가 그토록 기도하고 낳았던 사무엘, 이 사무엘이 아버지 엘가나 역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여러 이름을 거론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셨고, 그 에브라임 지파를 통하여서 자자손손대대로 이스라엘 가문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이 넘치는 가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게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모든 일을 이룬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정작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힘과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원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닐까. 말씀을 거부하는 일에 자기의 의지와 선택과 결단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일에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할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주셨던 그 메시지를 거부한 이 일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결단을 사용했다는 것은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일로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 땅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일들, 사무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전통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대목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우리 교회에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혹시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힘과 능력이 있음에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면 그 일에 내가 동참을 하고, 그것이 잠시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이라면 그것 또한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이루어가는 일일진데, 과연 우리가 이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이 일에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써 섬기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이 목회 현장 속에서 내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에게 질문하며 오늘 이 결단 속에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6장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됐는데,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야곱의 약속한 내용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야곱이 양손을 어긋나게 하여 복을 빌었는데, 모든 전통과 계획, 요셉의 마음까지도 모두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인용을 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하고 많은 계획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다 라는 이 성경의 선포, 에브라임의 손을 들어준 것은 파격적인 선택이자 결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인간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 동반자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오늘 수요기도에 참석한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요구하고 계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일에 헌신할 자를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어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않았다라는 것도 자기의 의지와 선택과 결단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주의 성전과 내 가정과 내 일터를 위하여 내 힘과 능력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 주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일에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것이야말로 교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정말 실로 경악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전락한 것이 에브라임 지파임을 보여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축복받은 교회, 축복받은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응답하셔야 돼요. 누군가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강제로 요청하고 응답하면요, 교회는 빨리 갈지는 모르나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응답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뜻을 나타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지 마시고 오늘도 그의 힘과 능력을 통해 우리가 능히 감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신 말씀